저희 W 공동체는 주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와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해 주시면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로 검색하시면 공동체의 소식과 그리고 또 전자주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상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음성을 만나게 된 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울의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이 헬라식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 전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실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죠. 저는 본문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분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음성의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나의 기대와 다를 때,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참 많은 도전과 고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더하거나 빠짐이 없이 가장 선명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은 사실 배경적인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지금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곳이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고요. 이 다마스커스의 사실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섹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약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유대교의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대부분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여러 도시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다메섹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뭘 했는가? 당연히 그들은 또 늘 했던 대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사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는 회당들에게 내가 써서 보낼 공문을 나에게 작성을 해달라. 공문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내가 지금 가서 그들을 다 붙잡고 처단을 하는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라. 그 내용이 그 공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묻는 분 만나보셨나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네. 그들이 말하는 도랑 제가 알고 있는 도를 막 이렇게 맞짱을 한번 뜬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단은 목회자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가 알고 있는 얘기나 해봐라 그런데 옳다구나 잘 걸렸다 싶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했다. 당신도 도를 아느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도가 지금 이 도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길 도자잖아요.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유대인 크리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든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든지 간에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당장 가서 처단하고 싶었던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었다. 팔로워들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 없었고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인 사람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이들이 그 도를 따르는 팔로워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었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사울과 같은 대적자들에게 때로는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들의 이 표현, 그들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적 물음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나도 그 길을 따르는 팔로워가 맞는가? 라는 그 도전적 질문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목사님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제가 그 길을 따르니까 여기 교회 왔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가끔 콜링 오면 리더십도 좀 했고 이게 다 그 길 위에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물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는 바로 그 새겨진 발자국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너가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왔던 그 발걸음에 어떤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가가 가장 명백하고 정확한 대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발자국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거기에 무슨 흔적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이름이 자기들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칭이 아니었어요. 이 타이틀은 그 사회에서 그들에게 불리워진 이름이고 일컬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불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라고 불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 지나온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런 나를 보고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지금껏 걸어온 우리의 영적인 걸음과 흔적은 과연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으면서 그 포장은 번지르르한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의 도전 앞에 그 발걸음을 당장 멈추고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서 그를 둘러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먼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을 사울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회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 3절에서 5절 길을 가다가 주의 빛을 본 그 시각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 12시. 중동의 태양이 한복판에 떠 있는 낮 12시. 제가 작년에 아부다비 아울리치를 갔었거든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여름 시즌에 중동의 태양이라는 것을 아주 짧게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지구상에 다른 종류의 태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태양의 강도와 중동의 태양은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에 낮 12시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동의 햇빛, 12시의 중동의 햇빛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처음에 작년에 아울리치에 가겠다고 아부다비 원들에게 얘기했더니 계속 물어보셨어요. 정말 올 거냐. 그래서 반응이 왜 그러실까? 우리를 별로 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조차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유가 간단했어요. 더워서 지칠까 봐 겨울에 오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또 청년들이 시간과 재정을 마련해서 간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애둘러서 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게 뭐가 대수겠느냐, 하늘 아래 태양이 하나지 두 개냐 그러고 갔는데 다를 수도 있겠다. 목사님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 속으로. 네, 그 태양을 잠깐 느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사울이 한낮 12시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태양이 아닌 또 다른 빛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도 강렬한데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약하다면 사실 태양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밝은 빛이 사울 가운데 임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언가 소리인 듯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만 그 한 사람만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반드시 들어야 됐던 말이 있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전까지 사울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사울을 향해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알아야 했던 예수의 음성을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된 거예요.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사울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이려고 간 건데, 그런데 유독 사울 혼자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을 멀고 유독 자기 혼자 주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가장 확신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잘 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다. 율법에 맞는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과 귀를 가리우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시야와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청각을 다 가리우신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보고 있지 않았다. 네가 지금껏 확신 있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너가 들은 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보여줄 것 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말한 것 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말아야 될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다름 아닌 이것인 줄로 믿어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기도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만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주의 음성의 계획들을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만 우리가 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있는 듯 하지만 주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리더십을 오래 한들, 또 내가 아무리 교회가 친숙하고 익숙한들, 여러분 사울이 눈과 귀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눈과 귀가 주를 향하여 열려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 눈과 귀가 다 닫혀진 사울을 향하여 주님이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진짜 진정으로 닫혀 있었던 눈을 열어주셨고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끊임없이 직면했던 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목격했고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한 늘 도전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당신이 사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도전의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선포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그의 이 고백이 그를 견고케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그 숱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짐의 도전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눈과 귀가 멀었을 때 자신에게 들려왔던 주의 음성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성이냐면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 저는 이 주님을 향한 사울을 향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을 반드시 예비시켜 주신다. 지금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마주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사람을,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려 할 때, 하지만 너무 그것이 버거워서 나 홀로 짊어진다고, 그것이 나의 오롯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짐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함께 돕는 이들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고자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실지 알려주시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홀로 감당하지 않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줄로 믿어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나 홀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길을 알려줄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선택한 내 도구다. 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해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저 이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죄다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지금 여기에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그에게 여전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15절인 거예요. 자, 15절. 그는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도구다. 저는 15절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 되게 한 하나님의 추천서예요. 이 사람 내 도구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넘치는 열정이 있었는데 방향이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자기가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그 도구를 사용할지언정 내가 누군가에게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도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그의 인생을 다시 재정해 주시기를, 그는 나의 도구다. 이전까지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도구를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의 손에 쥐어진 인생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짬이 생겨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종이 접기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2명이니까 교회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만 카운팅해도 벌써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우리가 예쁜 꽃을 종이로 접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첫째를 마킹하고 저는 둘째를 마킹하고 각자 종이 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튤립 페이지를 딱 펴고 이거 접으면 되겠다. 그래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제가 둘째에게 그러면은 아빠가 접어주겠다. 너는 아무래도 손이 좀 아직은 무디니까 내가 예쁘게 접어주겠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력을 알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뭐 즐기고 말면 뭐 마음대로 접어도 되지만 이게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까지는 말 못하고 그래도 예쁘게 접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제가 최대한 저희가 유도를 했어요. 내가
제가 접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접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기분이 상해서 그래 접어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각도가 빗나간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한테 줬다고, 물론 선생님이 애 앞에서 애가 그걸 줬다고 너 가게 틀렸잖니 라고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 뒤에 가서 혹시나 그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았나 뭐 이렇게 할까 봐 저는 이제 지레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각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잘 안 한다고 꽃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왜 여기까지 우린 왔어야 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다시 종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접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한 거보다 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예쁘네. 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면 사실 우리 손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안정적일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는 건 그게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니까 안정적이고 안심하지만, 근데 그 손이 불완전한 손이라면 과연 그것이 온전히 완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고, 사울의 인생이 내 손에 붙들린 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알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일지 불안이 가득할 수 있어요. 왜냐? 그에게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말이 과연 그러했는가? 그가 그 손에 붙들려 부르심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붙들려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더니,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온전한 주의 은혜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저 그런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아까 3일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다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연 그가 뭘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의 기도가 너무도 분명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굉장한 후회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확신하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주의 손에 붙들리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아왔다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된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밀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동역자였던 믿음의 형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끝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 단 한 번도 어두웠던 인생을 부정하지 않아요. 늘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였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누가 그 음성에 외면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인생이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처절하게 깨달은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어찌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어떤 사명을 향한 누군가, 특별한 부르심을 향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내 삶이 주의 사명과 부르심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 어떠한 삶도 결코 무의미한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도 쓸모없는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제 영혼의 눈이 다 감기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저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늘 듣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었던 수많은 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던 곡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엉뚱하게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의 고백일 것 같은,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아무리 이 곡을 묵상해봐도 이거일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곡이에요. 정말 그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는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오늘 찬양의 고백을 정말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섰던 바울의 그 심정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로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로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로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하나님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의지합니다. 주 곁에 없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분노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그곳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흔적들,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고쳐매고 주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걸음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포기치 않고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주의 길을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주의 도를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그 어떤 이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따라간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나 때로는 외딴 길을 걸어갈 때나 때로는 죽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그곳이 직장이고, 또 어떤 이는 그곳이 가정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공동체이고, 또 나를 부르신 학교이고 사업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너는 내 손에 붙들린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를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각자의 부르신 자리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가 가정인 지체들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신 그 자리가 일터와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의 터전인 이들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르신 자리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의 도구가 되는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복음을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인지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인지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본 너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밀한 곳에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인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지 앞에 선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받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놓여주시고 주님 한껏 좀 인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헛되게 열려있던 그 눈과 귀를 다 가리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할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를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메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칭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믿음의 발자국에 주 예수의 흔적만 남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걸음만이 남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때로는 겸손케 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주의 부르심만이 온전히 선명하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